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태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 공회 앞에 선 예수님이라는 말씀에 제목으로 은혜를 나오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종료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성도를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지만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환경이 이름을 좀 아쉽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63절에 보니까 지키는 자들이 희롱하고 때리며 욕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무시하며 조롱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나도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감정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에도 반항하거나 대꾸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합니까? 물론 제 조심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신문, 즉 재판을 하다니요. 심판이란, 즉 재판이란 것은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켰는가,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6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줘도,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오른편의 강도처럼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보여도 믿지 않습니다. 자녀가 출생증명서, 친자 확인, DNA 결과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칭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단순히 문자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무지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용감하게 지옥에 갑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소금물로 입을 헹궈서 소독해서 단체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호세아는 외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합니다. 바울도 사울일 때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0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합니다. 알지 못하면 용감하게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관심이 있지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후세계, 그것은 죽은 다음에 생각해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권력의 눈이 멀어서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돈과 여자와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에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의 눈이 멀어서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눈이 멀어서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종교지자들은 권력의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특징입니다. 권력이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권력의 눈이 뭐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의 눈이 뭐니 스승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쾌락과 향락의 눈이 멀면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귀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팔린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노예를 데려오려면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만 합니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